여러분, 그 버큰헤드 정신을 아십니까? 1852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 그 해역 근처에서 영국 해군 수송선이었던 그 버큰헤드가 암초에 부딪혀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승객은 영국 73 보병연대 소속 장병들이 472명과 그리고 그들의 가족 162명. 그런데 구명보트는 3개밖에 없었습니다. 3개뿐으로 180명만 이제 탑승할 수가 있었습니다. 배가 기울어지니까 탑승자들이 서로 그 구명대에 타려고 몰려들 때에 누군가가 북소리를 울렸습니다. 버큰헤드 이 승조원들이 모든 해군과 승객들과 병사들이 갑판에 모인 것입니다. 그때 함장 세튼 대령이 말합니다. 그동안 우리를 위해 희생해온 가족들을 우리가 지킬 때이다. 어린이와 여자부터 탈출시켜라. 병사들이 세튼 대령의 그 명령대로 아이와 여성들을 이제 도와서 구명보트로 옮겼습니다. 마지막 3번째 보트에는 조금 한 10명 정도의 자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소리를 칩니다. 아직 몇 사람 더 탈 수 있는데 군인들이 타십시오. 그럴 때에 함장이 말합니다. 우리가 몰려서 가게 되면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470여 명 중에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겠느냐. 이런 위험한 때, 위기의 때에 구차하게 목숨을 구하지 말고 우리들의 가족을 우리가 지킬 때다. 이렇게 명령할 때에 모든 군인들 470여 명은 꼼짝하지 않고 가족들을 향하여 구명보트를 향하여 거수경례를 하면서 배와 함께 가라앉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알려진 것은 세뮤얼 스마일스라는 작가가 이 사연을 그의 책에 알렸습니다. 이때부터 영국 사람들은 큰 재난이나 위기를 만나게 되면 버튼헤드 정신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신사의 나라고 신사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위기 때에 약자를 배려합니다. 아이들을 배려하고 여성들을 배려합니다. 버큰헤드 정신이 자리 잡은 곳은 어느 곳이나 선진국이고 그곳에는 질서가 있고 언제나 배려가 있고 합력하여 하나됨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쉬운 것은 세월호 사건 때 선장과 일부 선원들은요, 승객들을 먼저 살리기는커녕 자기부터 살아나겠다며 배를 타고 빠져나왔습니다. 배 안에 그 사정을 잘 아는 간부 선원들이 그곳에 남아서 사람들을 인도하고 주의해서 모두가 함께 나와야 되는데 그들만 먼저 도망 나와서 간부 선원들은 100% 살았습니다.
그런데 탈출하라고 그 소리가 들릴 때까지 기다렸던 사람들은, 어린 학생들과 어린 여승무원들은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물에 가라앉았습니다. 버큰헤드 정신은 인간이 살아가는 때에, 때로는 동물들도 이런 정신을 발휘하는 동물들도 간혹 있지만, 사실은 사람들 외에는 이런 정신을, 고상한 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 버큰헤드 정신이 자리를 잡을 때에 그것은 질서가 있고 또 아름다운 사회들을 만들어갈 수 있고, 그런 정신은 나를 살릴 수도 있고 나 자신을 살릴 수도 있고 나라를 살릴 수도 있고 또한 가족들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요즘에 미국이 한참 새로운 대통령이 뽑혀서,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면은 축제가 열려야 되는데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한국도 너무나 지금 상황이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은 버큰헤드 정신들이 정치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나라가 위기를 만나면은 이 위기의 때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힘을 합하여서 나라를 살릴 국리를 해야 되는데, 누가 정권을 잡느냐, 거기에만 목적이 있어서 나라를 살리는 데에는 관심들도 없고 그저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들만 있게 되는 이런 사회는 누가 봐도 어지럽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버큰헤드 정신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버큰헤드 정신은 나라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버큰헤드 정신은 비록 470명의 군인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것은 오늘날 영국을 살립니다. 그런 정신을 고상하게 이어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과 모든 나라들도 그들은 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통하여 고난받는 위기의 때였습니다. 그 위기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떠나서, 그래서 이 포로가 됐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포로가 되었는가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위정자들을 원망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때이고 자신을 돌아보는 때이라는, 어쩌면 버큰헤드 정신을 가질 때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혜를 갖게 되면은 버큰헤드 정신과 같이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나 자신도 사는 것이고 나라가 살 때에 그 안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도, 가정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큰 정신을 잃어버리고 나 하나만 살겠다고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 하나만 살겠다고 그렇게 하면은 결국 그것을 통하여 나라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무슨 가정이 세워지겠어요? 가정들도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가정이 흐트러졌는데 무슨 내가 살겠어요? 그래서 나도 죽고 포로가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너희는 큰 것을 생각할 줄 알고, 나라를 생각할 줄 알고, 나라보다는 더 큰 하나님의 나라도 생각할 줄 알고,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은요, 바벨론 포로와 같은 이 엄청난 불행을 두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어미를 잃은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미를 잃은 자녀들. 두 번째는요, 채권자에게 팔려간 가정, 자녀, 그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어미를 내보냈느냐? 내가 너희를 채권자에게 팔았느냐? 그런데 왜 너희들은 나를 원망하느냐?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1절 표준 세번역에서 제가 인용을 해왔는데요,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의 어머니를 쫓아내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너의 어머니에게 써준 이혼 증서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를 채권자에게 팔아넘기기라도 하였느냐? 이것 보아라. 너희가 팔려간 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다. 너의 어머니가 쫓겨난 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다. 여기에 여성으로 쓰고 있는 이 어머니는 이스라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 땅에서 곤고하게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면 그 안에 가정들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가정이 행복할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행복하는데, 너희의 죄 때문에 이 어머니의 나라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 그러면은 너희가 나를 원망할 일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잃고 가정을 잃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했을 때 패해갖고 결국은 바벨론 포로가 된 것입니다. 그 원인이 바로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불행도, 그리고 우리 가정의 불행도, 나의 불행도 죄로 인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절은 죄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는 회복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에 돌아오는 과정에 반드시 있어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 회개는 내 죄를 깨달을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거기에 회복과 은혜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은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문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이 행복하고 불행하느냐의 그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는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일어난 불행입니다. 죄는 불행과 멸망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평안과 행복을 원하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오늘날 인간의 불행의 문제는 과거에나 지금이나 미래에도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고 행복할 수가 없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행복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모든 문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그저 조용히 잘 믿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 앞에 나설 필요도 없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으면 되는 것을 깨닫고 조용히 하나님을 섬기고 조용히 내 사명을 감당하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주역으로 삼으시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나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변의 환경을 찾고 또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을 찾고 이렇게 하면서 실속은 없이 헛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주로 대부분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내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하면 하나님은 어떤 모양에 있든지 나를 세워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일으켜주십니다. 요셉이 아무리 억울하게 정말 누구 도와줄 곳 없는 캄캄한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면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의 불행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에 아담에게 수많은 불행과 슬픔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3절에서도 죄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을 여러분 보시면은요, 내가 누구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흑암의 재앙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흑암의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바벨론의 재앙을 주신 것입니다. 굵은 배로 덮느니라 무슨 소리입니까? 슬픈 일을 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슬픔과 불행을 겪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를요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은요, 이스라엘은 죄를 지어서 불행하게 되었는데 왜 죄를 지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요, 바로 듣지 못하고 바로 말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듣지 못하고 남을 돕는 말을 할 줄 모르는 그러한
분별력이 없는 삶은 결국 무엇과 연결되는가 하면 죄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 포로가 되었는데 왜 포로가 되었는지 그 원인도 모릅니다. 죄 때문인 줄 알아야지만 회개도 하고 새로워질 수 있는데 원인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지만 오라고 부르시는데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왜 대답하는 자가 없을까요? 듣지 못하니까. 들을 귀가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학자의 귀가 없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바로 듣지 못하고 바로 대답하지 못해서 죄를 지었다고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로 듣고 바로 대답할 수만 있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고 건짐을 받고 바벨론 포로로 갈 필요도 없었는데, 바로 듣지 못하고 바로 대답하지 못하는 분별력이 없을 때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빠졌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에 빠지게 되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면 강들이 말라서 사막이 되고, 그러면 여러분 그 강들 안에 있는 고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죽을까요, 권사님? 말라 죽어요. 그 말라 죽는 고기를 사실은 이스라엘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들이 다 말라서 죽습니다. 썩어집니다. 악취를 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마르면은 나라가 마르고 백성이 마르고 가정이 마르고 개인이 말라서 결국 전쟁에서 지게 되고 또한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은요, 바로 듣지 못하는 것 때문에, 바로 말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그 죄의 결과는 민족의 엄청난 그러한 슬픔의 결과가 되었는데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 포로가 되는 불행마저 겪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듣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바로 듣고서 남을 도울 수 있는 말.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보시면은요, 학자들의 혀, 이 혀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가, 이런 정도의 수준의 그 말을 할 수 있는 학자의 혀 같은 사람들, 학자의 혀 같은 수준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듣는 것으로 인하여, 말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민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민족적으로 큰 불행을 겪은 것은 두 가지가 없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받고 살아가는 경건한 민족으로 서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학자들의 혀와 학자들의 귀입니다.
자, 여러분 4절 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왜 학자들의 귀, 학자들의 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대로 제대로 정말 학문의 길을 가면은 사람들이 학자가 되고 교수가 되고 이런 정도면 대부분 깊은 수준들을 갖추게 됩니다. 균형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쯤 되면은요, 균형 잡힌 수준이 되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말을 할 줄 압니다. 학자의 혀는 뭐냐? 어떻게 남을 도와줄 줄 있겠는가? 어떻게 말 한마디라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말을 줄 수 있는가? 어떻게 나라에도 내 가정에도 무언가 유익한 말을 던져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영국 시민들은요, 그런 정신을 갖고 사니까 선진국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뭐 여러분 학자라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정상적인 길을 가는 그런 학자들, 교수들은 균형 잡힌 수준이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인정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올바르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가 이게 그 사람의 수준이에요. 말 한마디가 사실은 전부인 것이에요. 이런 학자의 혀가 괜히 오는 게 아니라 수준이 있을 때에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의 귀는 잘 들을 수도 있고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준이 높아갈수록 고급한 강의들이 수준 높은 사람들에게 이어지고, 그런 사람들은 어려운 것이라도 잘 정리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학자들의 귀가 있으면 잘 깨닫고, 설교를 통하여서도 들을 귀가 있고 학자의 귀가 있으면 잘 들어서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그 말씀 한마디가 나를 살리고 나라를 살릴 수도 있게 되는데, 이 학자의 귀와 학자의 혀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균형 잡힌 영적인 사람들, 그런 수준이 있는 사람들처럼 학자들의 혀가 필요합니다. 우리들에게는 학자들의 귀가 필요합니다. 이 학자들의 혀는 나를 떠나서 남을 살릴 수 있는 말 한마디, 남을 살릴 수 있는 작은 일들이 결국은 남을 살리지만 그 말 한마디는 결국은 나를 살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살릴 때에 자기를 통하여 나라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나도 못 살리고 결국은 나도 살지 못하면, 그런 사람들만 모이게 되면 나라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과 같이 수준 있는 그런 혀들이 있어야 되고 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자들은 듣는 일이나 말하는 일에 어느 정도 수준이 있고 균형 잡힌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이런 일에 균형 잡힌 사람들이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그 당시에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잘 듣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그 말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당시는 여러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할 그런 때도 못 됩니다. 그래서는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잘 듣고 잘 전해야 될 사명이 바로 선지자들의 사명입니다. 이 선지자들에게 선지자들이 이 사명을 이루려면은요, 학자들의 혀와 학자들의 귀, 학자들의 눈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려면,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 영혼이 복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영의 눈이 열렸는가, 내 영의 귀가 열렸는가, 내가 영적으로 말 한마디라도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가 살고, 내가 살 때에 누가 삽니까? 예? 나라가 사는 거예요. 백성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를 살릴 힘이 없었어요. 결국 자기 때문에 가정도 죽습니다. 가정이 죽으니까 나라도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때리실 때는 나라를 빼앗아 버렸어요. 나라를 빼앗아 버리니까 자연적 가정도 없어집니다. 가정이 없으니까 나라는 존재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성도들이나 선지자들이나 누구나 신앙생활 잘하고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말 한마디를 잘 할 수 있는 사명이 중요합니다. 듣는 일에도 균형이 있어야 돼요. 말 한마디나 듣는 일에 균형이 없는 사람들은요, 전체를 볼 줄 몰라요. 그래서는 결국은 자기도 죽고 결국 이스라엘 나라도 죽은 것입니다. 이런 듣는 일과 말하는 일의 균형이 잡히면, 그래서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자, 여러분 4절과 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여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귀를 여셨기 때문에, 그때에 내가 무슨 귀를 갖게 된 겁니까? 학자의 귀를 갖게 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지도 않게 된다는 겁니다. 들을 귀가 없이 그냥 소리로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듣지 못하면은, 귀에는 들려도 학자의 귀가 없기 때문에 그냥 듣고 지나져 버리는 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결국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을 귀가 없으므로, 학자의 귀가 없으므로 인하여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는 누구에게나, 특별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자의 귀가 필요할 때였습니다. 학자의 입이 필요했을 때였습니다. 학자의 눈을 열어달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민족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또한 저와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학자의 혀가 필요하고 학자의 귀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중요하고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혼자서 바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서로를 의지하며 삽니다. 부모 형제를 의지하고, 부부간에도 의지하고, 또는 지식을 의지하고, 기술과 재능을 의지하고, 무언가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혼자서 내가 나된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고, 돌이켜보면 부모님의 은혜였고, 돌이켜보면 주변 사람들 형제들의 은혜였고, 성도들 간의 서로의 은혜였지, 나 혼자 이렇게 된 것은 처음부터 아닙니다. 그래서 같이 붙잡아주고 감사하며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살 때에 사람들은 행복해질 수도 있고, 또 달리 살게 되면 불행해질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면서 사느냐, 누구와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살고 우리 민족이 살 수가 있느냐,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핵심적으로 돌려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7절을 말씀합니다. 7절을 보시면은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와 같은 큰 불행을 당할 때에 누가 우리를 도우시는가?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은 적이 있었던가요?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걸어가는 동안 사막의 길을 걸을 때에도 매 순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추위를 이기게 해주시고, 그렇게 순간순간 다 도와주시고, 아침에는 만나가 나오게 하시고. 여러분, 사막에는요, 아무리 뒤져도 먹을 것 하나 나오는 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억만 이상이 먹고 살았던 것은 물이 있었기 때문이고 음식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럴 때 그 도움이 어디서 왔겠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몰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학자의 귀와 학자의 혀와 영안이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야지만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들이 영안이 열리지 못하고 영의 귀가 달려지지 못하고, 결국은 영의 눈이 열리지 못해서 도우심을 받으면서도 더 강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했고,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사명이 전달되기를 원했는데, 그들은요 결국 그 사명에서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면 결국은 이기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린도 후서 4장 8절과 9절을 읽어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또한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하나님의 은혜로 망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일어나는 민족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에 이어서 9절도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그러므로 여러분, 메시아도 그렇게 살아가셨지만 하나님의 일꾼들도 고난 중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해치는 그 당시에 바벨론 같은 강한 나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요, 옷이 닳아서 헤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조미 먹듯이 조금씩 바벨론이 기울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면은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어야 됩니다. 이런 확신은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부터 34절까지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무슨 것을 아까워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면은 예수 그리스도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무엇인들 아까워하시겠는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셔서 우리가 잘 되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거룩한 길을 가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중보하게 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 모릅니다. 한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존귀한 자다. 시작. 나는 존귀한 자다.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나를 보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맺어보시면은요, 10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이전에는 흑암 가운데 거했고 정말 어두운 일을 많이 해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어둠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요,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할 자가 누구냐? 누굽니까? 누가 들을 수 있습니까? 학자의 귀를 가진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뭐 귀가 없어서 못 듣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는 귀가 없어서 못 들었습니까?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의 귀가 없어서, 영적으로 듣는 귀가 없어서 이스라엘은 망했는데,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할 자가 누구냐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학자의 귀가 있어야 되고 학자의 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럴 때에 영안이 열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통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도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자의 혀가 있어야 되고 학자의 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귀와 그러한 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러한 혀로 하나님을 의뢰하면은 에레미야 17장 7절에 약속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이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난에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학자의 귀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간순간 주를 의뢰하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뢰하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교통하시면서 우리의 고난을 아시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의 걸음을 유익하고 선하도록, 약속의 길을 가도록, 복의 근원이 되는 길을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용받고 쓰임받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